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여전히 무척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더 더워지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뉴스 중에 일본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사흘 연속 일본 곳곳에서 진도 5에서 7의 거센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 내 거대 지진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치가 3개의 대륙판이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큰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유력한 곳이 난카이 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진도가 9.0 이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 난카이 대지진은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지진이라고 하여서 일본 정부는 이 난카이 해구 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것이다. 그런 확률이 70에서 80%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면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또 아파트 11층에 달하는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하고 있어서 일본의 일부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남쪽과 동쪽에도 조금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해집니다. 지진을 정말 자주 접하는 일본 사람들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절망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그리고 관계 형성과 자아 실현 등의 실패에서 실현이나 낙심, 좌절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비슷한 절망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겪는 이 절망은 모두가 다 겪는 절망이죠. 그런데 이 절망은 무엇일까요? 절망이란 끊을 절자에 바랄 망자로 그렇게 한자로 씁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린 상태의 마음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은 나는 끝났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마음, 정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졌다, 절망의 늪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절망을 합니다. 암과 같은 난치병에 걸렸을 때, 또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예기치 않은 사고로 극심한 장애가 생겼을 때, 자꾸만 실수하고 실패하여서 이제 어떤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이 왠지 불안하고 두렵기만 해서 모든 의욕이 사라졌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낄 때,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때, 큰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여서 강한 수치심에 휩싸일 때, 자신에 대한 그런 열등감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절망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노력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렸을 때 삶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서 무관심과 또 냉담만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 내면 깊은 곳에서 무력감에 시달릴 때, 우울증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 같아
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절망은 사방이 다 막혔다고, 꽉 막혔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좌절하고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희망이 없습니다. 사방이 캄캄하여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감옥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절망이라는 감옥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국 질식해 죽게 되는 것이죠. 절망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뒤섞여 이루어진 늪과 같습니다. 절망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혼자 허우적거리면서 점점 더 절망의 늪 속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모습. 애쓰면 애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늪 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늪 밖에 있는 나무나 바위에 단단히 묶여진 밧줄을 잡고서 나와야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절망의 늪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희망의 밧줄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구하는 밧줄입니다. 이 밧줄을 잡지 못하거나 이 밧줄을 놓치면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서 허우적거리다가 그곳이 죽음의 늪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절망은 우리의 건강과 영혼과 삶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정말로 아주 큰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동맥경화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 무려 20%나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절망은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치명적인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의 가장 큰 적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바로 절망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수님의 발에 향료값을 깨뜨려서 발을 닦던 마리아가 바로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을 청하여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예수님 곁에 있는 마리아를 부르던 그 마르다가 바로 이 마리아의 언니이자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그러니 이 베다니의 삼남매는 예수님과 매우 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하면서 매우 친밀한 아주 가까운 사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크게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는 예수님을 청하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병을 고쳐주실 줄을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게 됩니다. 결국 베다니의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결론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밖으로 불러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사로의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집안의 기둥인 오빠가 아직 젊은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안 오셨습니다. 여기에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더 절망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달려와 줄 것만 같았는데 그런 정말 친밀한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사실, 큰 배신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빠 나사로의 죽음은 그 자매에게 엄청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절망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희망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 아들로 하여금 영광받게 하려는 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병이
왜 희망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치유되고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말씀의 다른 번역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광으로 가득한 희망찬 시각으로 보면 죽을 병이 아닌데 절망을 가지고 오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인하여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제목으로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는 절망을 관계분열로 이해했습니다. 이 절망을 통해서 절망 전 자아와 절망 후 자아로 분열시키게 됨으로써 이 절망은 정신적인 병이 되는 것이고 이 분열된 자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열시켜서 결국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절망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죄의식을 기회로 믿음의 길이 열린다면 바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이라고 여기는 죽음과 사건과 사고와 시련이 고통이 믿는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몰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그 귀신으로 여종이 점을 쳐서 그 주인이 이익을 얻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이다 하며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며칠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하니까 그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귀신을 몸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의 수입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누명씌워 고발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풍양속을 어지럽게 한다라는 그러한 제명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바울과 실라는 바로 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상황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정말 절망의 상황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좋은 일을 했는데 반대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옛날 옥에 갇히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과 실라는 절망했나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두 전도자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절망의 감옥을 희망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는데 진짜 절망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철야 기도를 했더니 거기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제수가 도망가지 못하게 발을 굳게 맨 그 차고까지 벗겨졌습니다. 그때 잠을 자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감옥문이 열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간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제수가 다 도망쳤구나. 나 이제 잠자다가 감옥을 못 지켜서 혼나겠구나. 아니 군법에 의해서 노예가 되거나 죽겠구나. 에이 차라리 명예롭게 죽자. 그리고서 칼을 빼서 자기 목을 찌르려던 그 찰나 바울 사도가 큰 소리로 말립니다. 멈추시오. 우리는 여기 있어. 죽지 마시오. 그 절망과 위험의 상황을 피하도록 도왔습니다. 간수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말로 이 절망의 상황인데 믿음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간수는 절망이 시작도 되기도 전에 절망으로 이미 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희망이 없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역전시키는 바울과 실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들에게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리차드 닉슨은 인생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실패와 패배를 겪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절망 중에 희망을 건져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나시고 가까이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이 큰 소리 외침이 없었다면은 간수의 절망은 정말 절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희망이 너무 커서 절망도 희망으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주변에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간수는 등불을 가지고서 옥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으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건져낸 사람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과학자가 캄캄한 독 속에 쥐를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쥐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체력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해서 죽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독에 한 줄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러자 한 쥐가 36시간이나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 쥐에게 있어서 빛은 한 가닥 희망이었습니다. 이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희망은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환자에게 희망은 신체적으로도 혈액순환과 호흡을 돕고 통증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희망을 갖고서 믿음과 기대를 갖는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동기 유발과 목표 추구를 하게 하고 엔돌핀, 엔카파린을 활성화시킵니다. 그 엔돌핀과 엔카파린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뇌에서 통증 완화제 같은 역할을 해서 특히 암을 치료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희망이 가득하면 절망이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절망이 가득하면 희망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붙잡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의 삶, 찬양과 예배의 삶 놓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절망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경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절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은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우리 주위 환경만 바라볼 때에 발생을 합니다. 사람과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진리가 아닙니다.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와 의지할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절망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희망을 건져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절망 중에 희망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절망 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면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닥쳐올 때 우리는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그 절망은 희망으로 역전되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출발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힘차게 앞을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오늘도 찬양하며 기뻐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